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요즘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혹시 행복을 찾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모든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초월해서 또 민족과 풍습과 인종을 초월해서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인간 모두는 다 이 행복을 원하고 있어요. 또 사람이 행복을 원하는 그 마음 자체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이 행복을 얻고자 하는 그 방법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이 잘못된 요소에서 찾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돈에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모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럼 과연 돈이 우리 인간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사람이 돈이 있으면 풍부합니다. 네, 풍족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풍부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줄로 알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없어서 불행하다는 것이죠. 있으면 풍부하면 행복할 텐데,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풍부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를 지명했을 때 부탄이라는 나라를 선정했습니다. 부탄 들어보셨어요? 이 부탄은 히말라야 산맥 동쪽에 위치한 아주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의 남한 땅, 우리 대한민국의 반 정도 되는 그러한 크기의 나라인데, 이 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이라 그래요. 경제적으로 아주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 생산 매출량과 그리고 국민 소득을 보면은 이 세계 많은 나라들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국민의 97%가 자신들은 행복하다고 말을 합니다. 행복하다 그래요.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입니까? 이 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안락을 줍니다. 안락,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요. 아무래도 돈이 있으면 편안하게 삽니다. 비행기의 일반 코치석과 퍼스트 클래스 1등석을 비교해 보면은 월등히 차이가 납니다. 아무래도 1등석이 편하죠. 칼기의 경우에는 여러분, 이 퍼스트 클래스는 일반석보다도 그 비행기 값이요 한 10배 정도 비쌉니다. 10배. 그런데 행복이라는 것은 이 편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행복을 가져온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것이 결국은 이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근심이 나를 찌르니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부자가 결코 행복하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은 오히려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또 많은 사람들은 이 성에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마치 성이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양, 여기에 많이들 속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본능과 연관이 있는데 본능적으로 인간은 성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이 본능대로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본능은 어떤 순간적인 쾌감 혹은 일시적인 만족을 느끼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잠언 9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뭔지 아세요? 창녀가 길을 지나가는 남자를 유혹할 때 한 말입니다. 창녀가 남자를 유혹할 때는 말이에요.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저는 이 도적질한 물은 잘 모르겠는데 몰래 먹는 떡이 맛있는 건 압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가정부 누나가 살고 있었는데, 이 누나가 밤에 이 냄비에다가 김치와 밥을 넣고 볶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 냄새가 좋습니까? 이걸 제 동생 몰래 먹는데 그렇게 맛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 목사님, 동생도 좀 주지. 그럼 모자라거든요. 저희 집에서 일하시는 이 가정부 누님하고 저희 누나하고요, 자기들 둘이서 먹다가 저한테 걸린 적도 있습니다. 몰래 먹는 떡은 정말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이 창녀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이것을 필요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 말이고요. 이것이 남자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입니까? 네, 일시적인 쾌락은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파탄됨으로 불행하게 됐는데요. 잠언 5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랬습니다. 네, 당시야 좋지요. 당시야. 그러나 나중이 문제거든요. 나중은 쑥같이 쓰다 그랬어요. 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당한 가정 안에서 살고 있는 합법적인 부부에게 한해서만 허락되었다는 것이죠. 요즘은 이 창녀촌도 경기가 옛날 같지가 않다고 합니다. 왜요? 사회가 하도 악해지다 보니까 부부가 각기 자기 배우자 외에 보이프렌드가 있고 걸프렌드가 있다는 것이죠. 결코 행복을 성에서 찾지 마십시오. 속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은 이 권력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남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남들을 부리고 살면은 행복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올라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올라가면 행복한 것인가요? 권력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냐는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방탄 유리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우리 가운데 이 바디가드를 데리시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당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금요일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이 경호 시스템을 TV에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웬만한 대통령 저리 가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탄 유리차를 탄다는 말이 뭐겠어요?
경호원이 늘 옆에 따라다녀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 이거예요. 권력이 행복을 줍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셨는데,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행케 만들려고 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죠. 이건 겸손의 마음과 태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높은 데 올라가서 막 권세를 부리고 권력을 사용할 때 그것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낮은 자리에서 남들을 섬길 때,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 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잘못된 요소에서 찾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무엇이죠? 첫째, 돈. 둘째, 성. 셋째, 권력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이 돈이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온다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빌 게이츠여야 합니다. 그렇죠? 성이 인간에게 만일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플레이보이 사장 휴 해프너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권력이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면 미국의 버락 오바마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들 같이 보여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할 수 없지만 이 버락 오바마만 예를 들어봅시다. 이제 내년 이맘때가 되면은 그도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는데요. 7년 전에 그분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는 정말 젊었었습니다. 그의 나이 만으로 47이었어요. 47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1년 후에 TV에 나온 버락 오바마 대통령 봤을 때 많이 늙었어요. 1년 후에. 이 머리 색깔이요 하였습니다. 새카만 머리가 많이 흐려졌어요. 지금은 아주 하얗죠. 많이. 흰머리가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그만큼 머리가 아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그의 가정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았습니다. 부부간의 불화설이니 또 퍼스트 레디인 미셸 오바마는 분명 여자가 아닌 남자라는 말도 나왔었죠. 여러분 아세요? 남자라는 거예요. 미셸 오바마가. 권력층에 있으니까 신경 쓸 일도 많고 이런저런 여러 말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아닌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그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권력이 행복을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성경에서 답을 찾는다면은 이 돈 때문에 불행해진 그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는 이 가룟 유다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은 30냥으로 예수를 판 사람이에요. 예수를 팔고 그는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돈을 벌고 그는 행복했습니까? 아니죠. 근데 예수 팔고 지금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 돈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아닙니다. 그는 그 돈을 벌고 괴로워서 자살했습니다. 성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을 성경에서 말씀할 때 누구를 대표적인 사람으로 말씀하지요? 삼손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아주 특출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자에게 눈이 멀어가지고 푹 빠졌다가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는 이 두 눈이 다 뽑히고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맷돌질을 하는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불행해졌어요. 성이 가져온 불행입니다. 자,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대표적인 인물로는 우리가 사울 왕을 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요 얼마나 참 순전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는 왕이 돼가지고는 교만해졌어요. 교만이 하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말을 듣고는 너무 괴로워서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증오 때문에 그는 정말 불행한 생을 살았습니다. 아니, 왕이 돼가지고 국사일을 봐야 하는데 지금 다윗 뒤를 쫓느라고요 정신이 없어요. 다윗 죽이려고. 여러분, 사람을 죽이려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이 마음에 평안이 있을까요? 행복이 있을까요? 남을 미워할 때 그는 불행한 거예요. 그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는 적이 쏘는 활에 맞아가지고 아주 맥없이 죽어버리는 그러한 불행한 생을 그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흔히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면서요 찾는 게 뭐냐? 돈 찾아요. 성을 추구해요. 권력을 찾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주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속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행복을 원하면서 이 세 가지를 추구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속지 말아야 돼요. 이건 마귀의 속임수예요. 돈에 행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성에 행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권력에, 파워에 행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참 행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행복인지 이 행복을 잘 정리를 해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쾌감과 만족이 행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만일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은 마약일 거라고요. 마약. 만일 그렇다면은 정말 쾌감과 만족이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을 준다. 그렇다면 마약이 가장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요소라고요.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하죠?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플레저를 주거든요. 다른 무엇이 채울 수 없는 것을 이 마약이 채워주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만일 그렇다면은 마약 중독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마약 중독자들은 하나같이 다 불행한 생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행복입니까? 네, 쾌감과 만족이 행복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쾌감, 만족, 그게 행복이다? No,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요 바로 마음의 평안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 이게 행복이에요. 행복, 마음의 평안.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이 평안을 찾을 수가 있지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가 이 평안의 출처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평안은 예수로부터 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랬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예수님이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 아들 예수는요, The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에요. 평안의 왕. 그 평강의 왕이 우리에게 이 평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평안에서 오는데 이것은 예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행복하려면요, 이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목사님, 솔직히 저는 예수를 믿는데 왜 행복하지 않지요? 왜 그럴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다는데 저는 예수를 믿는데 왜 행복하지 않죠? 솔직한 질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가 알려드리죠.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요. 대강 적당히 믿으니까 그래요. 아세요? 남자라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요, 자기의 몸을 멋지게 만들어 보기 위해서 운동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 남자들 가운데 아령을 안 해본 사람 있을까요? 다 아령 해봤어요. 그런데 현실을 보십시오. 이 남자들 중에서 멋진 몸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참 드물어요. 우리 여기 남자분들 한번 다 벗어보시면 다 증거가 돼요. 이들이 운동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 나름대로 다 역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운동을 한 것이 아니고 대강해서 그런 거예요. 대강해서. 네, 하긴 했어요. 안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대강했단 말입니다. 대강. 제대로 운동을 한 사람이면은요, 몸에 근육이 붙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도 제대로 믿는 것과 대강 믿는 건 다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대강 믿으니까 평화가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십시오. 주님이 거짓말하겠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거짓말하셨겠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이 평안을 갖게 될 것이고 이 평안을 갖는 자마다 다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세요, 여러분. 제대로. 또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이죠? 소망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소망.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행복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어려움이 닥쳐왔어도 참 소망이 있을 때 나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저는 요즘 참 행복합니다. 그러나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요즘 사모님이 안 계시니까 음식도 마음대로 잡수시고 듣자 보니까 요즘은 라면도 참 많이 잡수신다는데 제가 이래서 행복하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요즘도 아내가 그리워서 종종 웁니다. 그러나 얼마 후 천국에서 다시 아내를 보게 된다는 소망이 있기에 저는 행복합니다. 이걸 생각하면은요, 여러분 정말 저는 흥분이 돼요. 흥분이 돼요. 분명 저에게 이러한 소망이 없다면 저는 지금쯤 아주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성도님들이 저를 보실 때 사모님을 잃은 안타까운 생각에 제가 측은해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 행복해요. 이 행복은 소망에서 온 것입니다. 소망. 그리고 여러분들 확실히 아세요. 제가 요즘도 아내가 그리워서 종종 운다 그랬지 여자가 그리워서 운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만 그리워요. 제 아내만.
아무런 여자도 그립지 않습니다. 오직 전명희, 저의 영원한 발렌타인.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죽음이 이별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 말씀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저에게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예요. 영원히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소망이 있기에 저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었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늘 붙들고 가까이 하고 살면은요, 소망이 항상 내게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소망은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을 찾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를 잘 믿으세요. 우리 신자라 할지라도 예수를 잘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엉뚱한 곳에서 이 행복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무슨 돈에서 찾고 성에서 찾고 권력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만이 답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잘 믿으면은요, 내가 큰 돈을 벌어서 갑부가 되어도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요, 부부간에 허락해 주신 성을 통해서도 행복할 수가 있고요, 또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 권력을 누린다고 해도 나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절대로 이 돈과 성과 권력을 내가 남용하지 않거든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용할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은요, 돈이 있어도 행복, 돈이 없어도 행복이에요. 예수를 잘 믿으면 아내가 옆에 있어도 행복, 아내가 옆에 없어도 행복이에요.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높은 사람이 되어도 행복, 그렇지 못하도 행복이에요. 예수를 잘 믿어야지. 예수 안 믿으면, 제대로 안 믿으면, 우리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돈이 아무리 있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예쁜 여자와 살아도, 남자와 살아도, 아무리 여러분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권력을 행사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답이에요. 예수가 답.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1편 1절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 근데 성경 학자들 가운데 이 복 있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기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행복하려면은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새해에 계속 여러분들께 이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그 말씀은 곧 이 땅의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말씀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가까이 한다는 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답 줬잖아요. 정말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예수를 가까이 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는 것이고 예수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까? 같이 다가가서 사귈 수 있어요? 그런 거 가까운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할 때 예수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말씀 얼마나 읽으셨나요? 지난 주간에 얼마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사셨나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시는 것이요, 천국의 소망으로 내 마음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나는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이 연초에 새해 벽두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해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묵상하세요. 그 말씀이 예수요, 그 예수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소망을 주므로 우리에게 행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소망으로 넘쳐서 이 행복한 생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